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고 영상 통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10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찬송가 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명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1128면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할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 48장 어제부터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48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까지 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세 가지 이유가 결정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첫 번째로는 그들의 인본주의라는 것이 이 철학의 사상 가운데에서 특별히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모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그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인본주의라고 할 때에 사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동안 어찌 보자면 사람의 인권이라든지 사람의 존엄성이 사람들 앞에서 소중히 여김을 당하지 못할 때 참 끔찍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랑 중심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중심이 되어 그들 가운데 왕으로 계셔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그들이 없애버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마저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사람이 중심이 되어 앉아있다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가운데 모압이 자랑했던 것 중에 자기네들의 업적, 그들이 튼튼하게 쌓아 올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성들과 요새들, 또 모압의 보물, 그들이 많은 무역과 자기네들의 농업의 잘됨을 인하여서 쌓아 올렸던 그 많은 부요함들, 이 모든 것들로 인한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꺾이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모압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였지요. 특별히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그모스 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자녀를 제물로 바쳐가면서까지 어리석은 모습으로 섬겼고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섬겼던 그 신을 섬김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모압의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보통 우리가 취한다라고 하면 술 취하는 거 생각하죠. 무슨 술을 마셨기에 취하는가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 진노를 쏟으실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그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왜 이렇게 하냐면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모압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훌쩍 뛰어넘어가서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모압 사람한테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지금 우리가 보통 이 교만에 대해서 쓰는 동의어들이 이 29절 말씀에는 다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만, 심한 교만, 자고 스스로 막 높이는 것, 오만함과 자랑하는 것과 거만하는 것과, 그 모압이라는 땅에 가면 우리가 모르긴 모르지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두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땅에 가면 그 땅 사람들의 그 자부심이랄까 막 그런 것들이 대단하게, 근데 자부심을 넘어서서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기네들이 이루어 놓았던 것, 자기네들이 쌓아 놓았던 그것들에 대해서 남들 앞에 그 자만감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곳이 아마 모압 땅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의 교만함에 대하여서 그들을 벌하신다. 진노의 잔으로 그들을 취하게 한다. 그러면서 26절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이 이런 거지요.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술 취한 사람이 토하고 거기에 나자빠져서 뒹굴고 있고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7절에는 모압이 조롱하던 게 나오거든요. 27절,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모압아, 너희가 이스라엘을 조롱했지 않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됐냐? 도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조롱의 의미로 머리를 흔들며 경멸의 의미를 나타냈던 그들의 조롱이 있었는데, 그 조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모압을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요. 46장부터 51장까지 남유다 주변에 있었던 10개의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심판함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 자기 아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던 게 싫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별다른 악감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이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시기하였고, 또 나중에 에돔이라는 나라 나옵니다. 에돔은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에돔이 그렇게 그 옆에서 깐족거리면서 오히려 이 남유다 편에 서지 않고 바벨론 편에 서서 남유다를 못살게 군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수치, 오늘 우리가 당하는 부끄러움, 오늘 우리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많은 비난의 화살들 아파하시고 아시고 그리고 갚아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만회시켜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압은 이제 자기가 조롱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니네들 그 잘난 성읍, 그 견고하다는 성읍 요새 다 멸망되어질 것이고 니네들은 아마 바위 사이에 살게 될 거야. 깊은 골짜기 어기, 가장 황폐한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여기서 비둘기는 순결한 이런 상징이 아니라 연약함의 표현입니다. 너희들 그 바위 사이 깊은 골짜기 어기에 있는 그런 비둘기처럼 너희가 참 연약해지게 될 것이다.
왜요? 네, 모압의 그 교만함이라고 29절 말씀드렸습니다.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모압 사람들이 아무리 막 길길이 날뛰고 노여워해 보아도 그 허탄함, 그 니네들이 노여워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여호와 하나님은 안다라는 겁니다.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아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한 게 BC 582년입니다. BC 582년이라고 하면 남유다가 멸망당한 지 4년 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경에 멸망당하게 되니까 벌써 100년도 전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압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옆에 있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도 봤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던 이들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하는 것을 보았는데도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어리석게 여전히 자만하고 교만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날뛰고 있느냐, 안타까우신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이 그 모압을 위하여서도 울고 부르짖는다. 31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모압 백성들은 죽어마땅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할 때에도 내가 하하하 웃으리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망함의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며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헤레스는 도자기의 성읍이라는 별명이 있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튼튼한 성읍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신음해야 할 정도로 이 길헤레스도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32절에 신마의 포도나무여. 이 신마라는 곳은 기름진 토양이 있는 곳이고 포도나무의 이 포도의 주 산지가 되어지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야셀이라고 하는 곳은 이 신마라는 곳에서 국경 지방 쪽으로 20km를 더 간 곳에 있는, 야셀은 국경 지방입니다. 그리고 신마는 내륙에 속해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신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신마는 나라 안쪽에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국경에 있는 야셀보다 신마가 더 많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더 많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어떤 느낌일까? 저기 휴전선 근처에 있는 연천, 철원 지역보다 수원, 안성 이런 지역이 훨씬 더 많이 파괴되었다. 이러면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십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휴전선 근처가 제일 먼저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서울을 지나서 저기 서울 남부지방에 있는 수원, 경기 남부 이쪽이 피해를 더 입었다.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와 같이 그 땅 어디며 남아있는 땅이 없이 다 황폐해지게 되었다. 33절입니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자, 여러분 33절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 모압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던 이 기쁨과 환희, 자기네들이 이루어 놓았던 그 모든 것들로 인한 기쁨과 환희가 이제는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참 좋은 곳이었는데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이제는 외치며 밟는 자가 없다. 이 포도를 수확하고 그걸 밟을 때 아마 우리도 노동할 때 그 노동요라고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소리를 지르면서 기쁨에 차서 포도를 밟으면서 포도주를 만들었을 텐데 이제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할 것이다. 비참함에 부르짖는 비명소리처럼 들리게 될 정도로 너희에게 멸망이 임하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행복, 기쁨, 환희, 즐거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 아니죠.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기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게 노예처럼 착취당하는 것이냐, 그분 마음대로만 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휘둘리고 마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으신 방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우리에게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에덴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넘어서는 순간, 죄에 빠지게 된 순간, 내가 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침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기쁨도 환희도 우리의 즐거움도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야지 거기에 우리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절 35절에는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헤스본, 엘르알레, 야하스, 소알, 호로나임, 에글라셀리시아, 모든 지명들, 니무림까지 온 모압의 땅들이 모두가 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34절 중간에 있는 에글랏셀리시아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에글랏셀리시아라는 곳이 지명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이름의 뜻을 살펴봤더니 세 살 먹은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처럼이라는 뜻을 이 지명이 가지고 있다고요. 뭐라고요? 3살 먹은 새끼를 아직 낳지 않은 암소처럼이라는 뜻을 이 에글랏셀리시아가 가지고 있답니다. 재미난 표현입니다. 저는 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찾아봤더니 이 3살 먹어서 아직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한참 힘이 좋을 때, 그리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고 멍에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 강아지들이, 어린 강아지들 보면은 이 산책할 때 막 세상 모르고 여기 막 뛰어갔다가 또 주인이 줄 가는 상관없이 이쪽으로 막 뛰어다녔다가 사람 오면 거기 가서도 막 했다가 다른 개가 지나가면 또 거기도 막 달려들었다가, 그런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힘 좋아서 그거 믿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런 암소가 에글랏셀리시아다. 그리고 이 에글랏셀리시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모압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자기네들의 힘을 믿고 자기네들이 쌓아놓은 것들을 믿고 이와 같이 천방지축으로 다니고 있었던 이 모압 땅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징계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어린 시절, 저의 젊은 시절을, 지금도 젊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20대 때 생각해 보면요, 정말 세상 모르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무서움 모르고 까불까불 이렇게 다녔던 때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한 해 두 해 우리 육체의 나이는 더 들어가겠지만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그 안에서 기뻐하며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이 20대의 그 에글랏셀리시아의 삶보다 더 아름답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나이는 1살, 2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 더 들어가는 나이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옛날에 순종하시던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순종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에글라셀리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성숙된 삶을 더욱더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압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징계받고 모압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분명히 교만함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따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교만함, 하나님 없이 잘남,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숨어 있고 얼마나 많이 나를 속이고 내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고함과 오만함과 자랑과 거만함의 그 모든 찌꺼기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과 환희, 즐거움의 외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우리 삶을 누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놓으셨는지를 확실히 발견하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주를 향한 간구와 기도와 감사와 이 모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 순종함으로 살아나가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우리를 역사하심이 에글라셀리시아 천방지축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주님으로만 살기로 원하여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두고 온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진, 하나님이 우리의 호주가 되어진 그런 가정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여